가정과 또 여러 다른 장소에서 7월 마지막 주일 새사랑교회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그리고 영월 자성원의 가족들 위해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물을 마시기 위해 잠을 깬 새벽에도 선선함을 느낄 수 없을 만큼 무더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더위의 절정에 있다는 것은 달리 보면 가을이 멀지 않았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를 한 시인은 가을 마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겪고 있는 뜻모를 아픔과 어려움 너머에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바라보며 기쁨과 축복을 마중하는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을 부터 이어지는 아테네에서의 바울의 선교 사역에 대한 5번째 설교이고, 오늘 설교를 빼고 한 번 정도 더하면 아테네 선교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0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설교를 갈무리하면서 아테네 시민들에게 회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회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전에 신약 성경 저자 중에서 회개를 가장 많이 언급한 이는 누구일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저자이기도 한 누가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누가의 저작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을 때면 회개에 대한 부분을 주의 깊게 읽어보아야 한다는 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회개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한자 그대로 그 의미를 풀면 뉘우칠 회자에 고칠 개자가 만난 것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바로 잡음이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회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숱한 회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회개의 한자적 의미를 접하면서 셀 수 없이 많았던 우리들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였는지, 또 회개한다고 스스로를 속이면서 자기 만족에 빠져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이켜보게 됩니다. 죄책감과 회개는 다른 것입니다. 죄책감은 말 그대로 감정으로서 수동적인 경험이라면 회개는 능동적인 선택입니다. 뉘우칠 회자를 다시 한번 보면 마음 심변에 매양 매자가 결합된 것입니다. 즉 마음의 결, 마음의 층위 하나하나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마음의 작용에서 비롯된 것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앞서 누가가 회개에 대한 기록을 가장 많이 한 신약의 저자라고 했었는데, 누가복음 11장 24절 이하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회개에 대해서 비유와 말씀을 통해서 길게 설명하시는 내용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단락은 한 비유로 시작이 되는데, 더러운 귀신이 한 사람에게서 나갔다가 갈 곳을 찾지 못해서 다시 원래 그 사람에게로 되돌아가는데, 이번에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상태가 이전보다 더 악화되었다라고 하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3절부터 등불의 비유를 이야기하시는데, 등불을 등경 위에 두는 까닭은 집이나 성으로 들어오는 자가 그 빛을 들어오는 자를 그 집이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빛으로 분별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누가복음 11장 35절과 3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11장 35절과 36절 말씀입니다. 자막이 없나요? 그런가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처럼 참된 회개란 우리의 죄책을 십자가의 주님께 전가하는 기계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침묵 가운데
우리 마음에 부유하는 불순물을 가만히 침전시키고 말씀으로 조명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참찬히 들여다보는 것, 바로 이것이 참된 회개의 입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회개의 한자적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성서 언어인 헬라어로도 그 뜻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회개의 헬라어가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메타라고 하는 접두어와 노이아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로서 여기서 메타라고 하는 접두어의 뜻은 소위 요즘에 메타버스라 그래가지고 뭐 초월이라고 하는 의미 이전에 먼저 메타의 뜻은 함께란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노이아라고 하는 단어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어원으로 하는데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뜻은 인식의 모든 활동, 우리가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이성이나 사고, 감정이나 감각 같은 모든 활동으로 알아가는 것을 뜻하는 단어가 기노스코입니다. 즉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은 모든 인식 활동들이 각각으로 분리되어 따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감각적인 쾌락이 우리에게 긍정적인 경험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들이 사탕을 먹으면 기분이 좋지만 사탕을 계속 먹는다면 그 아이의 건강이 좋지 않아지는 것처럼 말이죠. 아이들도 자라면 자랄수록 한 가지 감각에만 의존하지 않고 사고와 감정, 여러 가지 감각들을 가지고 외부의 정보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결정하고 판단하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좁은 마음의 채로 걸러지고 쪼개졌던 파편화된 경험과 사고의 조각이 재조직되고 통일성을 얻는 것이 바로 메타노이아의 원래 뜻이다. 우리의 모든 인식이 동시에 함께 이루어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메타노이아란 지, 정, 의뿐 아니라 과거에 대한 기억, 현실에 대한 감각, 미래에 대한 전망과 기대가 하나의 마음 작용 안으로 편입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심 이전에 C.S. 루이스는 스스로 직관이나 감정, 상상력이나 꿈 등이 주요한 화두로 대두되었던 낭만주의의 퇴폐적인 면을 자신이 탐닉해왔고 선호하는 특정 대상에만 갈망을 집중하는 편협한 동경을 자신이 갖고 있었다라고 고백하면서 1919년 3월에 예기치 못한 회심으로 인한 내적인 변화를 이렇게 수레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 위대한 순간이 왔을 때 그 빛이 점점 퍼져나와 내 과거를 비추고 내가 앉아있는 방을 비추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즉 이 새로운 영역의 공기가 나 스스로 유욕과 마법으로 왜곡시킨 잘못된 기쁨들을 더러운 싸구려 물건으로 보이게 만드는 한편 식탁 위에 놓인 빵이나 난로와 같은 일상의 평범한 사물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처럼 회개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인 죄의 고백이라고 하는 소극적인 의미를 넘어서 온전한 자아를 가지고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며 이렇게 통합된 자아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것이 회개의 열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회개에 대한 좋은 말씀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고 특별히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메타노이아의 본래의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전생에 걸쳐 이루어져야 하는 일로서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을 확보하게 될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내적인 성찰을 통해 다른 누군가가 아닌 고유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아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회개의 본래 의미이고 그 회개의 열매를 우리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33절과 34절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1절, 32절은 다음번 8월에 설교에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4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갈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바울의 아테네 선교를 폄훼하는 일부 신학자들은 위 말씀과 같이 선교의 결과가 초라하고 왜소하다는 것을 그 근거로 내세웁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이야말로 가장 비기독교적인, 아니 아테네에서의 바울의 메시지를 전혀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 않은 결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소수의 평가와는 달리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성공 여부를 떠나서 아테네에서의 바울의 사역을 바울 사역의 정점이자 진수로 여기고 있고 저 역시 그렇게 평가합니다. 분명 아테네 선교의 결과는 초라했습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팩트입니다. 34절에서 몇 사람을 뜻하는 이 티스라고 하는 부정대명사는 특정할 수 있을 만큼 적은 수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테네에서의 바울의 선교가 그의 사역의 정점으로까지 지켜 세워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지난 6월 6일 설교에서 아테네 선교에 임하는 바울의 문화적인 적응 또는 문화적인 유연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20세기 위대한 영성가였던 토마스 머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머튼은 선교의 과정을 5가지 5단계로 제시합니다. 우리가 그때는 1단계 경청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는데 머튼은 5단계로 제시를 하죠. 첫 번째가 경청, 두 번째가 사랑, 세 번째가 침묵, 기도와 함께하는 사역, 네 번째가 예언, 하나님 나라를 예언하는 예언. 그러고 마지막 5번째로 이 모든 선교의 결과에 대해서 초연해야 한다. 이것을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을 거느린 교회들은 자신이 올바르다라고 쉽게 추정하고 반대로 교인이 많지 않은 교회들은 자신이 무언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신실함의 기준이 교회를 채운 사람들의 수가 될 때 교인 수가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우리 앞에 놓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자의적으로 결과를 규정하고 그 결과에 근거해서 우리 자신과 심지어 하나님을 판단하고는 합니다. 그러하기에 이 초연함이라고 하는 것은 선교 그 자체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머튼에게 큰 영향을 끼쳤던, 심지어 유럽의 그 관념론적인 철학에 큰 영향을 끼쳤던 13, 14세기의 독일의 영성 신비가였던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는 초연함이야말로 사랑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 덕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초연함이야말로 사랑을 품고 인내하며 진실하게 살 수 있게 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초연함은 인기나 성취에 연연하지 않게 하고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어떠한 행동이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는 진정한 시험은 그 행동의 수치화된 성공 여부가 아니라 그 행동이 진실한 행동인지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는 것입니다. 머튼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우리는 우리 행동으로 만들어지는 결과에서 초연해지는 법을 반드시 배워야 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부터 반드시 물러서야 한다. 행위의 결과는 어느 정도 우리가 조율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 우리는 즉각적인 보상을 기대하지 않은 채 일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순간적인 만족에 기대하지 않은 채, 만족에 기대지 않은 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어떠한 특별한 인정을 바라지 않으며 사는 법을 익혀야 한다. 아멘. 칭찬으로 우리 자녀들의 아이들의 자존감을 세워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세워진 자존감을 통해서 주변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가진 어린아이들로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야 하지 않을까요? 초연함은 이처럼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끔 자유로울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결과적으로 초연함은 바란 결과가 나오지 않아 실망을 느낄 때 이를 감추며 선승처럼 희미한 미소를 짓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 몸과 마음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에 집중할수록 결과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결과에 연연해 일희일비한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진리에 대한 관심보다는 성공적인 결과와 그 부수물들에 집착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하기에 초연함을 유지한다면 우리는 낙담하는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아테네 성교의 성패를 놓고 후기 신학자들의 치열한 논쟁과는 달리 바울은 초연하기만 합니다. 선교 결과와 관계없이 그는 선교 그 자체에 집중합니다. 이제 그는 아테네를 떠나서 2차 선교 여행의 가장 큰 열매를 맺었던 고린도로 향하게 되고 그곳에서 회당장 그리스도를 비롯해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연함으로 일희일비하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기쁨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자비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우리의 습관적이며 형식적인 그리고 내키지 않은 회개에도 주님은 우리를 꾸짖지 않으시고 진리로 우리를 가르치시며 우리의 변화를 기다리십니다. 주님의 그 자비를 의지하고 또 의지하며 조각나고 편협한 생각과 감각의 모순들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하시고 그렇게 나를 알아감이 진정 주님을 알아가는 과정임을 깨닫고 더디 변화하는 자신의 모습이 실망스러울지라도 용납하고 인내하고 초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는 다시 그렇게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열매가 적었던 아테네 사역이었지만 이에 흔들리지 않고 고린도로 묵묵히 나아갔던 바울처럼 저희도 지난날 우리에게 위안이 될 만한 내세우고 자랑할 만한 성과가 없더라도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새로운 걸음을 내딛게 하여 주시고 그 길에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